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7절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말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보면 상황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출적인 행동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 가운데 마음이 어두워졌고 참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아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죽다니 말도 안 되잖아. 이거는 뭐 이런 생각도 아마 제자들이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아주 침울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우린 근심 걱정하게 되죠. 어떤 사건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면 더 이상 근심이 안 되는데 그 사건이 해석이 안 되는 한은 늘 근심 걱정을 안고 사는 게 보통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배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간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이것을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이때 또 베드로는 아주 용감하게 말합니다. 주여 어째서 지금은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실이고 진심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불안을 느끼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하신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도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친히 우리를 예비해 두신 그 처소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적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육적으로 듣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를 대신해서 현실주의자인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뜻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IQ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 세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은 육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을 기초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문화가 어릴 때부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하게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 합리성의 잣대로 재면 맞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선교한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는가? 그 먼 나라에. 이곳에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왜 먼 나라까지 가서 전도해야 하느냐? 이런 말들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갈등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둘째로 영적인 것은 훈련을 받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터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설교를 들었지만 그들은 육적인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익숙하다고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세미나와 설교의 차이가 있다면 세미나는 지식을 많이 공급해 줍니다. 때로는 지혜도 나눕니다. 그러나 설교는 영적인 해석, 영적인 설명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공급되고 만족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영적인 것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에 기도할 것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부분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연주를 하거나 찬양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연습할 때는 음악적으로 연습하면 돼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의 찬양은 영어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육적인 질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길목이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는 가장 신앙적인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죽은 후에 언젠가 오라비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 야밤을 이용해서 조용히 찾아온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지식층의 니고데모에게 거듭 태어난다,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번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나이가 돼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떨 땐 알쏭달쏭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자 그 여인은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알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여인은 아니 어찌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대화와 육적인 대화의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의심 많은 도마의 질문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무엇이고 어디이며 왜 가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길이라는 단어 하나를 던졌습니다. 도대체 길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길이라는 단어 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철학에서 문제가 되는 세 가지는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의 길이란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예수님께 무엇이 길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다시 말해서 죽음 후의 세계를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호히 아주 탁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중국의 공자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선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밖에 예수님은 어떤 선언을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 붙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불에 이끌려서 가까이 가던 중 음성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당신은 누구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역시 선언입니다. 절대 신적 권위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은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시험 든 사람이 많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 무신론자, 범신론자, 휴머니스트 등입니다. 그들은 아니 예수가 뭔데 자기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라고 주장합니다. 좋은 종교, 좋은 사상이 많이 있는데 굳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독선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도 불교도 딴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배신하는 일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배도하는 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길은 화해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사람들에게는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열린 것입니다. 길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따라서 길은 목표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길에 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가는 도중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방황한다라고 말합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것이 방황입니다. 또 한 사람은 지름길을 몰라서 걸어왔던 길을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다람쥐 쇠바퀴 돌듯 합니다. 길은 가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길도 없는 것을 무작정 가는 사람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무지하다라고 말하죠. 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교차로에서 서성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천국 행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버지 입으로 가는 길은 전후 좌우 모두 있다.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도 좋다.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 세계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길을 걸을 때 방황하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의 올바른 기준입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길을 가려면 길을 밝혀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춰지는 대로 바른 길로, 지른 길로, 안전한 길로 선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진리는 곧 예수님을 뜻하십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과 불의와 불법입니다. 진리가 떠나면 총명은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흐트러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세계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속박 속에서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율법 속에 갇혀서 또는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종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계속 뭔가 법을 만들어요. 율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공급합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기쁨과 환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의로워지는 길입니다. 거룩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의로울 때 맺어지는 열매가 거룩입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로마서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의란 것은 올바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올바른 신앙 가졌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또 좀 다르죠. 완벽한 거룩이시죠. 그래요. 진리를 깨달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내게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생명이란 삶의 근원이자 에너지입니다. 생명은 변화와 부활과 거듭남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생명이 있고 마귀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죽음이고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 생명이란 것은 동식물의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반대말은 영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비춰주시는 진리이고 그 진리 안에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진정한 사랑, 구원, 자유도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러한 절대 진리를 상대 지식이나 진화론적 사고에 연결해서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학문이나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논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없이 곧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일 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인간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하나님에서 기록되어 있지 그보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세요. 세상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다양한 진리가 있고 많은 형태의 생명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갈등하지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져 싸우니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